교회만 오기만 하면은 잠도 잘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식사는 물론이고요. 그런데 쉼터에 들어온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뛰쳐나가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쉼터에 들어오면은 따뜻한 밥도 지어드리고 잠도 편안히 잘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해드리고 또 심지어는 목욕까지 할 수 있도록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프면은 병원도 보내주었는데 왜 노숙인들이 이 교회에서 제공한 쉼터에 들어오지 않고 아니 들어왔다가 나가는가? 그 이유는 뭐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통제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몇 시까지 들어와야 식사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또 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술병은 갖고 들어올 수 없고 등등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놓고 통제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노숙자의 특징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로부터 간섭을 싫어하는 속성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 병든 사람들,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연약한 사람들,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 통제와 규제를 가하게 되어서 불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숙자 쉼터에서 그 불편함을 잘 견뎌내는 사람은 재활의 길을 열어서 나가더라는 거지요. 노숙자의 쉼터가 불편하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머물면서 재활 프로그램에도 참석하고 노숙자 쉼터에서 일을 도와주기도 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쉼터에서 소개해 준 직장으로 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쉼터가 불편하다고 쉼터에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온 사람들은 재활의 길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불편한 곳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란 불편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교회는 불편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말씀하시는 속뜻은 교회는 불편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 죄인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바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불편한 곳입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서로에게 불편을 줄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교회도 가끔 그렇더라고요. 이 봉고차 안에 65세 또는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뭐 어디를 가게 되면 앉으시면 무슨 이야기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희망의 이야기 아닙니다. 아이고 나 여기 아파, 어디 쑤셔, 어디 아파. 한번 이제 한 5분도 안 돼서 어디 아프다고 하는 말씀이 튀어나오시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 다 그래 나는 어디 아파, 어디 아파, 어디 아파. 그러니까 의차가
물론 교회에서 간가 거기서 기도 이야기 안 하고 전도 이야기 나오고 뭐 찬송이 흘러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거의 극소수고 대부분은 아이고 아파. 왜요? 노인들만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마 그 봉고차 안에 지금 우리 1층에서 부모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 봉고차에 앉으면 뭐 그냥 노래 부르고 뭐 또 어디에 여름 방학 때는 어디 가자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교회 어떤 곳입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병든 사람을 주님께서 초청하셨어요. 죄인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몸이 병들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서로에게 불편을 줍니다. 교회는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 주홍빛보다 더 붉을지라도 내게 오면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했기에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용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병든 사람, 죄인들로 모여 있습니다. 노숙자의 쉼터가 노숙자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와 옷을 제공하지만은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병든 사람으로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 불편한 곳입니다. 건강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늘 말이 많은 곳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을 차에 타면은 어르신들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약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아프다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동조하는 분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교회 병든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있기에 교회는 불편한 곳입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1인실에 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5, 6인실에 입원해 보십시오.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는 조용히 책을 보고 싶은데 저쪽 사람은 텔레비전을 크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는 조용히 책을 보고 싶은데 저 사람들 막 손님들이 와가지고 막 떠들어댑니다. 나는 음식 냄새 맡는 것이 쉬운데 이 음식 저 음식 펼쳐놓고 파티를 합니다. 5, 6명이 같이 있어도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러한 환자들로 이렇게 죄인들로 병자들로 가득 찬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 안에 왜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병원도 1인실은 조금 덜 불편하고 4인실은 조금 더 불편하고 5, 6인실은 더 불편하지 않아요. 혼자 내가 성경책 보고 혼자 그저 방송 설교 듣고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백 명이 모인 이 교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로 모인 이 교회,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까이까지 가기까지 잠시 우리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한 2,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저 라오스, 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32,000명의 탈북자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북한에서 탈출해가고 중국을 거쳐가고 태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데, 어떤 때는 많이 몰릴 때는요 조금 한 두세 평, 뭐 3, 4평 될까요? 거기에 막 10명, 20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찜질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에어컨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연락이 와가지고 에어컨을 몇 대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설치해주고 온 적이 있는데요, 물론 탈북자가 한두 명 있을 때는 거기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많이 몰릴 때는 너무 힘들어요. 많이 불편해요. 샤워 시설도 없습니다. 그 안에 화장실도 없습니다. 많이 불편해요. 그러나 32,000명이 이 땅에 오기까지는 그 불편해도 그것을 참고 견뎌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는 불안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회는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불편하다고 환자가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떠나면 그 사람은 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불편하지만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불편함을 참고 계속 교회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편함을 잘 참는 방법을 깨닫게 되면 교회가 비록 환자들이, 죄인들이 모여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불편한 이 교회에서 머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환자다. 아니, 나도 환자다. 예,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나도 환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환자입니다. 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신을 병든 사람으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구태여 이렇게 불편한 교회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자신은 건강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초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 의사가 필요 없다,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와 앉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요일날 우리 교인을 신방을 갔습니다. 암 수술을 하신다고. 그래서 서울에 수술하기 전에 먼저 올라가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물었지요. 무슨 암입니까? 물론 듣고 갔습니다마는 전립선이래요. 그래서 남자들 이제 특별히 전립선을 많이 않잖아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증상이. 일반적으로 그 전립선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네이버를 치면 나타나지만은 그런 증상이 없대요. 없었대요. 그런데 왜?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조금 확실치 않았는데 여기 앉아 계시면 동생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동생이 이 전립선 암 때문에 돌아가셨대요. 그 동생도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이라고 해서 이제 발견되고 나서 그냥 세상은 끝났기 때문에 항상 그런 가족력 병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수치가 조금
이제 나와가지고 그런 가족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MRI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일찍 발견했고 초기에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여기 의사 몇 분이 앉아 계십니다만은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은 간 질환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간 질환은 어떤 감각이 없대요. 어떤 증상이 없대요. 어떤 통증도 없대요. 죽을 때쯤 되면은 이제 나타나고 그러면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외칩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나는 병원을 모르고 살았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은 증상이 없는 질병이 어느 날 출석도 부르지 않았는데 저요하고 나타나면 그 사람은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은 나도 환자이고 너도 환자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불편하면 나도 너에게 불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불편한 곳이지만 서로 불편함을 참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불편하지만 너도 나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 하는 것을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서로 불편함을 참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니까 불편함이 결국은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교회는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나도 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불편한 곳에서 함께 계실 때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여러분들 불편하십니까? 시험 들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싫습니까? 그래서 개독교라고 외치면서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누구나 똑같이 누구에게나 불편을 줄 수밖에 없는 환자인 것을 기억합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세리는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노마인들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호의호식하는 나쁜 놈, 매국노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 어찌하여 저 매국노, 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어떻게 저런 더러운 장녀들과 함께 있느냐고, 나는 깨끗한데,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말씀드렸던 대로 간질환과 같이 다른 증상이 있는 전립선병이 아니라 증상이 없는 전립선병을 가지고 전립선병의 증상은 이런 건데 나는 그런 증상이 없어 하고 그저 안전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신이 남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모르고 남이 자신에게 불편을 주는 것만을 기억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병에 걸린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편한 곳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나도 똑같이 불편을 주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불편하지만은 병원에 입원한 것이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퇴원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을 고치는 그 순간까지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볼까요? 서로 용납하자. 다시 한번요. 서로 용납하자. 내 눈에 거스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용납해야 합니다. 내 눈과 내 귀에 거스르는 것을 제거하려고 들면은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겁니다. 평생 내가
아무리 좋은 톱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두드리고 잘리고 못을 박아도 이 불편함은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인이고 그저 중생의 관계를 그저 갈 뿐이지, 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뿐이지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망치를 하고 톱을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고 때려 부셔서 고치려고 해도 고쳐질 수가 없어요. 단순히 할 수 있는 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조금 옮겨 놓을 뿐, 그 정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불편하지만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싸 주어야 합니다. 빅토르 유고의 소설 중에 명작으로 잘 알려진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소설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장발장은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친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리고 탈옥수였습니다. 거의 생의 전부를 감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설을 읽다 보면 장발장에게 동정이 가게 됩니다. 그가 전과자라고 박대하고 잠도 재워주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얄미워집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 독자들이 도둑인 장발장에게 동정이 가고 그를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작가가 장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왜 탈옥수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장기간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는지, 왜 억울하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도둑에게도 전후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그가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야만 했을까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교회는 불편한 곳입니다. 교회는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도둑인 장발장을 이 작가가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써놓은 것을 보면서 그에게 사랑이 가듯이 서로가 불편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의 사정을 들어보면은, 아, 그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예화집에 이런 예화가 있더군요. 한 작은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꾀죄죄하신 한 분이 오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저분이 행패는 부리지 아니할까, 혹시 도둑은 아닐까, 뭘 훔쳐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심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니까 배고파서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새벽에 교회에 보니까 무슨 밥도 없고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드리고 싶어도 라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다가 물을 끓여서 부어드리면서 이야기 저야기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걸려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50대 초반인데 일식집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아는 형과 동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답니다. 동업하는 형이 가게돈을 가져다가 노름을 해서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데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쳐서 일을 하지 못했답니다. 노숙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가라고 했더니 지금 비록 노숙자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거기까지 가면 인생 막장으로 잘못하면 이대로 편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까봐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전후 사정을 보니 그도 역시 평범한 시민 중에 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병들어서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도 평범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늘 살아갑니다.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한두 가지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 전부를 평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함께 만나서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 조금만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불편한 곳입니다. 이 불편한 곳에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원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발장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어떤 목사님이 만난 노숙자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불편하지만 우리 서로의 만남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럴 만한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교회는 불편한 곳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곳이지만은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면 천국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해야 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각 구역입니다. 이 교회 그 예배 시간에는 그런 대화가 할 수 없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하지만은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지면은 천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봅시다. 용납하되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용납은 하되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60평생 이상을 살면서 가장 막 기다려지는 설교, 은혜 받는 설교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도 아닙니다. 전도사님도 아닙니다. 장로님도 아닙니다. 저 산골에서 그저 소박하게 살고 있는 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의 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교회에서 잘렸어요. 집사직을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한 15년 이상을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은 형님 친구가 그 병으로 시골에서 있으니까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방 안에서 이렇게 하루를 지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하루 찾아가고 이틀 찾아가고, 그런데 그 친구가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 한 대, 두 대 권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안 되지.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다가 담배를 이제 피우기 시작했고, 또 그것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스스로 끊을 수 없는 데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고 목사님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부장이 담배를 피운다고 이제 교회 학교 교사를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집사직을 이제 박탈한 거지요. 도시교회야,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로 가지. 그런데 그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교회가 그것밖에 없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년 동안 많은 인생의 풍파도 많이 겪었지요. 자식이 군대 가서 죽기도 하고, 부인이 풍으로 몇 번 쓰러지기도 하고, 교회가 싫다고 그랬지만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고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 장녀도 만났습니다.
매국 노인 세리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창녀도 있고 세리도 있었습니다만,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 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납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술꾼도 오셔야 되고 사기꾼도 와야 되고 심지어 이단들 신천지도 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지만 그들과 함께 죄 짓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대로 교회는 술 마시는 사람, 노름하는 사람, 범죄자들 모두를 용납해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 없다고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들과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용납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치유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어떤 비난을 받는 사람도 용납해야 합니다. 그들을 용납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새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병든 사람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내 편안함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왜요? 죄인들로 가득 찬 사람들, 더 나가서 병든 사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모인 곳, 1인실도 아니고 2인실도 아니고 수백 명이 같이 있는 이 안에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서는 안 됩니다.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병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면 그 사람은 질병을 고칠 수 없듯이, 쉼터에서 여러 가지 그 제약, 술 먹지 말라고 아니면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쉼터를 떠나면 재활의 기회가 없듯이 교회는 천국은 아닙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도 두 분이나 세상을 떠나는 분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분들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 꽤 많이 계셔요. 언제 우리는 천국에 갈지 모릅니다. 천국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불편한 곳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시는 이 교회 안에 머무르셔서, 나도 불편하지만 나 때문에 너도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불편한 곳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불편하지만은 교회는 떠나서는 안 될 것이, 아기가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부모 밑에 있을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느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 교단만 해도 1년에 5만 명 이상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통계의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불편한 곳이기에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저 완벽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박수 받을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각색 병든 자들, 죄인들을 초청하시고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은 여러 가지 양냄새가 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가 토하는 모습 보면은 구역질 나는 그런 병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서 병 나을 때까지 있어야 되듯이, 주님이 내 생명 부르는 그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